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When the Lord your God has brought you into the land that you are entering to occupy, you shall see the blessing on Mount Gerizim and the curse on Mount Ebal. Deuteronomy chapter 11 verse 29.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 산에선 축복을,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믿는 대로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선포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셨는데 굳이 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선포라는 말은 단 한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포라고 번역된 말을 고대 그리스 말로 케리소이며, 이 말은 선포라는 말보다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진리를 전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선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그린 다음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줄 텐데 잘 들어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나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역사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선포인가요? 선포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포라는 말이 널리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베드로가 그를 향해 한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예언적으로 그에게 전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명령하였을까요? 병 고침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는 치유의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은 그 권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의 병을 고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을 대로 이기신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한 베드로를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선포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가져오는 신비적인 선언 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신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은 그 산들에 대해 까맣게 잊고 불순종하던 습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먼 훗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날 텐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 나라가 없어진 그들이었지만 남은 자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만큼 성스럽게 생각한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그곳에서 축복을 선언했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이야기에서 그녀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할 때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 전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서 지켜왔던 예배를 통해서요. 이 모든 것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우리가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한 보호장치들까지 준비해 두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세심하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곳곳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빵 부스러기들을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빵 부스러기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안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심산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며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떨어뜨려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 어떠한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